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참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세상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뭐 같이 좀 식사도 하고 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꼭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제 책인데 오늘 밥 못 먹는데 책이라도 드시라고 제가 한 번씩 가져왔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 아내가 45에 낳은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냈다가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원할 때 데리러 가죠. 그러면 얘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렇게 안겨요. 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아들만 있는 분은 총장님 딸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이 없는 부모랑은 대화를 하지 말자. 인생을 한 절반밖에 모른다. 그만큼 저도 아들만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딸을 경험하면서 안기는 폰이 달라요. 와락 안기고 정말 소프트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안을 때, 포옹할 때, 허그할 때 그 느낌이 있죠. 상당히 따스하죠. 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잠깐 안아주게 되면 그게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도 참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광야 생활 1년을 회고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게 재미난 시간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앞서 모세가 고백했었지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뭐 자는 것도 이 텐트 생활, 야영 생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런 생활이고 먹는 것도 만나 처음에만 그것이 맛있었지 나중에는 계속 먹으니까 질리고 이런 어떤 생활이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생활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막 지형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많은 사막을 제가 가봤는데 이 서부 쪽에 있는 이제 데스밸리라는 이런 사막이 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들 관광을 거기를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갈 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도 없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주로 차에서만 이렇게 관광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한 50도 여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멈추니까 이 아버지가 차를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러 갔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어떤 아름답고 어떤 낭만이 있고 절대 그런 곳이 아니죠. 막상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면, 생존하라고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1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 이 모세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건 놀라운 은혜였다, 놀라운 섭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현상의 세계들 이것만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압박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제가 지금 교회에 부임한 지 15개월밖에 안 됐어요. 부임하자마자 교인들 얼굴 파악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그런 리스크였고 저같이 상당히 좀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린 이런 어떤 것이 코로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가 밖으로 못 가니까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만약에 또 코로나가 올라가가지고 또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한다 무조건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에 대해서 준비가 더 안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거구나. 근데 저희 교회를 이야기 드리자면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부가 4배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에요. 상당히 이제 좀 드라마틱한 이런 스토리이죠. 어떤 교회의 재정적인 것도 다른 교회들 많이들 마이너스 이렇게 겪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더 큰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계가 막히고 삶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끊어져서 힘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지만 나를 안고 계셨던 하나님. 이게 모세의 간증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것을 3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0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군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가지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뒤에서 훈리를 치고 여러가지 이런 액션들이 있었지만 1년을 지켜봤더니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상당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교통사고였어요. 너무나도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거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뭐 피해당한 것도 없는데 이제 피해당했다고 입원하겠다고 막 여러가지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해요. 남편이 가서 대신 싸워주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돼요. 누군가가 대신 싸워준다는 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야구반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커플이, 남편은 서울대, 부인은 연대, 상당히 이제 교회에서 나름 엘리트 이런 커플인데 식당에서 주차 잘못했다고 식당 앞에서 이 주인한테 아주 태어나서 그런 상욕을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그 당시 남편이 이 삼성에서 삼성 본부팀에 이렇게 있었는데 회사고 뭐고 필요 없이 바로 차 몰고 와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받았던 그 욕의 10배로 갚아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이 부인이 마음에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 싸워주는 거죠. 대신 싸워주는 거. 남편이 대신 싸워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싸워줘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 이건 놀라운 힘입니다. 1년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이것을 모세가 안아주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 없는데 만나를 주셨죠. 오래 봤던 여정의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 이제 여동생 가운데 막내 동생이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선교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참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풀타임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만 오픈을 빼고 그 다음에 주로 야간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점수를 딱 받았는데 올 A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선교사로 준비를 이렇게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데, 성적표를 자세히 봤더니 선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학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F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1등이 돼가지고 학기 전에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실습 과목 하나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방학 때 하고 있는 선교를 못 가니까 학교에서 익스큐즈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 오케이 사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싸워가지고 한꺼번에 F 4개도 맞고 그랬어요. 교수님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학내 사태 제가 완전히 학교에서 그냥 뭐 좌파로 지켜가지고 정말 힘들게 제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은혜이고 목사된 것도 은혜이고 유학한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죠. 분명히 사전에 학교 측하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낮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정말 직장 다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안 됐었을 때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만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장학금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1등한 학생이 받을 그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보다 더 높은 액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줘야 되는데 점수가 네가 제일 높으니까 너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장학금을 받게 됐다. 이 고백을 동생이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도로서 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물질의 어려움들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에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신대원 때 결혼해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둘째가 태어났는데 애가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조사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신생아가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은 신대원을 다니면서 애가 둘이고 와이프가 있고 하니까 이 경제집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료수 판매원 이것을 하면서 점심을 물로 때우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사모님이 와이프가 영양실조에 걸렸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아이한테 안 가니까 이 눈이 안 좋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삶과 내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요즘은 나침반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알 수가 있고 물론 이 고대에도 이 태양과 또 이 별과 이 달을 보게 되면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광야나 사막에 한번 모래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제가 처음 미국 갔었을 때 동부 쪽에서 제가 경험했던 건데 3일 동안 해, 달, 별을 못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아이스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리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미국 애들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스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죠. 그게 단어가 무엇이냐고. 영어도 안 해요. 아무튼 아이스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광야나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치기 시작하면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야 직진이다. 모세야 오른쪽이야. 모세야 왼쪽이야. 모세야 스탑 멈춰야 돼. 그리고 그렇게만 했더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지시해 주신 하나님 그것만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 가운데 갑자기 저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 제럴드 시처가 쓴 그 책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어떤 뜻, 내 앞길 이렇게 하게 되면 미래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많은 교수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그것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인생은 별로 없죠. 예상 밖의 인생 이것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실은 이제 유학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저는 이 청소년기, 사춘기 때 가장 예민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용돈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딱 교복을 교복을 안 입어본 딱 그 세대인데 교복을 안 입었지만 같은 바지를 1년 동안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으니까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정말 어려웠던 그런 어떤
그 삶의 여정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저희 온 형제들이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공부를 제일 못했고 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수학이 전국 20등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의대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학자금 대출부터 해서 장학금 이런 것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는 뭐 명문 대로 갈 수 있는 점수가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집안의 형편들, 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동생도 공부를 정말 잘해요. 정말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오빠 나는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99점, 100점을 맞는 그런 친구. 그런데 학교에서 촌지 내지 않았다고 선생님한테 구박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어떤 저희 집안의 가정사예요. 제가 뭐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이제 미국을 유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재정적으로 이제 이게 받쳐줘야지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없는 거죠, 스폰서가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일도 하고 뭐 교회 사역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버텼는데 제가 유학하는 가운데 큰 대형 장학금을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이 상당히 이제 경쟁률도 높았고 일반 사람들이 받기가 상당히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장학금이었는데 아무튼 지원하는 것마다 다 됐어요. 지원하는 것마다. 이걸까지 받으면 미안한데 지원하면 또 되고요. 옆에서 다른 분들은 다 안 되는데 저만 되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유학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15개월 전에 이 용산에 있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교인의 수, 어떤 교회적인 어떤 이 사이즈보다 저희 교단 안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좀 큰 이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이제 충신을 나왔는데 저희 교단을 세운 이 신학의 어떤 거장인 박형영 박사님이 저희 교회를 세운 이 파운데이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동산 묘지에 이 목사님 이렇게 묘지가 같이 있고요. 처음 교회를 설립하셨던 이 목사님은 이제 총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가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제주 성안교회 통합지 교회인데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기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제주도로 피난 가셨을 때 그때 지금 성안교회 그 주축이 되는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고요. 상당히 이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가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유 은사 가운데 그 최고라고 하는 현신의 보살님이 저희 교회 심호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국 대사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기라성과 같은 분들 또 지금 유명한 분은 서울대 이 천문학쪽에 있는 유명한 교수인 우정환 교수님도 저희 교회 출신의 저희 원로장님 아드님이시고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있다가 이렇게 유학을 가셨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늘도 실은 학교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우리 계시면서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긴 시간을 수업을 했었죠. 근데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 학교에 올라오죠. 올라오면 차에 앉자마자 자기 시작을 해요. 완벽한 순간입니다. 눈 뜨면 서울 도착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 이 터미널에서 센트럴 시티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학교로 올라옵니다. 학교로 올라와서 제가 수업 많이 할 때 오후에 수업을 하고 또 야간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저녁에 짧은 시간 또 앞에 나가서 밥 하나 먹고 이렇게 수업했던 그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뭐 힘들었다 이것보다는요 저한테는 상당히 귀한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만났던 학생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길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1년 동안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내 갈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보니까 내가 걸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39년이 넘어갑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해요. 신명기 32장 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내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고백하죠.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는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 때나 쉽게 고백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무 때나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1년 동안, 아니 39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종합해 봤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고 나의 안식처가 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믿음에는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그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이 광야 모든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이제 품에 가야 될, 영원한 안식에 가야 될 그 순간까지 이 모세의 믿음은요, 모세의 마음은 동일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영적인 눈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학기죠. 이제 충신에서 그 학생들 전체 이제 졸업생들을 앞두고 목회 이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학생들이 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목회, 괜찮은 목회,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게 되면 이왕이면 큰 교회 가고 싶고요. 괜찮은 포지션에 있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로 좀 괜찮게 사역을 하다가 청백이든 개척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시원의 대로를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런 마음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었다. 실은 제가 지방에 있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합동측뿐만 아니고요. 통합측, 뭐 다른 교단뿐만 해가지고 교회 상당히 괜찮은 포지션으로 이 러브콜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의 웬만한 대형교회는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뜻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데로 점프하는 것,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점프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제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연연하고 이 상황에 연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이면 족하는 거죠. 이거면 괜찮은 것이죠. 지금 이 자리가 초막이나 어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다리 미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면 그걸로는 충분히 저는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명령문이 나오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문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55번, 365번, 또 366번 개혁성경, 영어성경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소팅을 해보게 되면 못해도 300에서 40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안고 있는데 왜 걱정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목회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어린 이 신생아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역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